저는 유치부, 유아부 그리고 아동부를 맡고 있는 김현우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유치부, 유아부, 아동부에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겨울왕국 다들 보셨습니까? 겨울왕국에 보면 눈사람으로 만들어진 귀엽고 깜찍한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눈은 이렇게 동그랗고 코는 당근을 이렇게 꼽아놓은 올라프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와 저와 매우 닮았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처음에 그 캐릭터를 소개시켜줬더니 저를 보고 이제부터 올라프 전도사님 이러면서 이제 올라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제 별명은 올라프 전도사가 되었죠. 제가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또 한 번 제가 이곳에 잘 왔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너무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있어요. 이제 온 지 8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혹시 자는 곳은 불편하지 않은지, 춥진 않은지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 장소가 너무 따뜻하고 얼마 전에 더워서 옷을 벗고 잘 정도로 그렇게 따뜻했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이곳에 또 한 번 잘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가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못에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라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이때 누구든지 이 물에 뛰어들기만 하면, 동하게 될 때 뛰어들기만 하면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라는 소문들이 있었지요. 마치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에서는 저희가 의문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천사가 내려오는가? 천사가 내려오면 정말 물이 동하게 되는가? 기대하는 것처럼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정말로 몸이 치유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들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들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로 치면 어떤 전설의 고향 이런 이야기들 같은 것이죠.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베데스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로 엄청 많이 붐벼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고 기다리면서 자기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리 기다려봤자 병이 치유되었다라는 소식은 없었어요. 다만 치유되었다라는 소문들은 있었겠지요. 저 사람이 치유되었을 거야, 저 사람이 치유되었을 거야, 어떤 병이 나았는데 이런 소문들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목을 놓으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을 가장한 집인 것입니다. 진짜 약한 사람들이 사실은 베데스다에 와서 낫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하게 됩니다. 누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운이 좋으면 저 기회가 나에게도 올 거야. 운이 좋으면 나도 저기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을 거야. 나도 저기 가서 낫고 싶어.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로또 복권과 같은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대 아닌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기대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속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속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구하면서 은혜, 자비를 가장한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고, 조금 더 어떤 명예들을 취하고 싶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마셔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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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마치 내 인생의 전부가 달려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생각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생각해서 끌려가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마치 베데스다는 사기꾼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사기꾼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보통 처음에는 무언가를 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다 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 이 사기꾼이 사기를 친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어요. 한 90% 정도 알고 있는데 나에게 좀 더 많은 부요함을 준다고 하니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저도 사기를 당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를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태블릿 PC를 한 개 중고로 사려고 고민을 했었죠. 그때 당시 그 태블릿 PC가 새로 나온 거라도 좀 비쌌는데 중고로 사면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세보다 한 10만 원 정도가 싼 물건이 나온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의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사면 분명히 사기일 거야. 이렇게 싸게 나오는 건 사기일 거야, 사기일 거야. 사기인데 하면서 제 손은 인터넷 뱅킹에 이미 들어가서 돈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결국 사기 먹었습니다. 그 패드는 저에게 들어오지 못했죠. 헛된 기대가 저 사람이 사기꾼인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있는 것을 다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기대해도 베데스다는 헛된 은혜이고 헛된 자비일 뿐입니다. 세상에 베데스다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헛된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는 사람들을 경쟁 구도로 몰고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가끔 동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물이 가끔 동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것인데 정말로 거기에 병이 낫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낫게 되는 사람이 세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뿐인 거예요. 심각한 경쟁 구도로 우리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치열한 경쟁 구도가 이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등만 바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2등은 필요 없는 세상 같아요. 마치 1등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2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쟁 구도로 몰아가는 세상에서 저희가 모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만 해도 너무나도 실감하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너무 실감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무조건 살아남아야 하고 앞서 나가야 하고 이겨나가야만 하는데 이건 행복도 평화도 평안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평화들을 잃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죠.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이랑 수요일날 식사 함께 할래? 같이 간식이나 먹을까? 이러면 요즘 아이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빠서 안 돼요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등학생들이 바쁘다고 해요. 초등학생 때부터 남들보다 이뻐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죠. 여자애들만 돼도 3학년, 2학년 이럴 때만 돼도 얼굴에 분칠을 하죠. 분칠을 하고 잘 먹어야 하는 나이인데 잘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아이들을 그런 경쟁 구도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경쟁하게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경쟁 구도로 몰아가는 그런 구도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1등이 아니면 패배하는 의식을 가지게끔 저희를 몰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보다는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행복도 행복이 아닌 것처럼 은혜도 은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픈 사람이 모여 있는데 여기 물이 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이 움직인다면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리 저는 사람입니까? 눈먼 사람입니까? 혈기 많은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 모순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치질 걸린 사람, 무좀 걸린 사람, 상처 잠시 난 사람, 넘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정작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을 모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돈을 모으면 또 빌딩을 사고 빌딩에서 또 한 채 더 사고 싶고 더 돈을 계속해서 모으고 싶어 하죠.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월세 내기 빠듯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베데스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허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상의 1등의 마음을 빼앗겨 있어요. 이것이 거짓된 베데스다입니다. 이렇게 모순에 빠져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들아,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낫고 싶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네,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낫고 싶어요. 지금 당장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병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해도 누군가가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년 동안 속아왔는데 아직도 하염없이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직도 하염없이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병자가 원하는 대로 물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 믿고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말씀되는 역사입니다. 이건 병자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병자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 병자가 다리만 회복되었습니까? 다리만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이 38년 동안 힘들었던 그의 마음까지도 회복이 된 거예요. 38년 동안 억눌려 있던 이 마음이 모두 다 회복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나의 마음조차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헛된 기대감을 준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를 살리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를 회복케 하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도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헛된 자비를 버리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우리 충신교회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된 베데스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